오늘은 예배 40일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세 번째 주기 때문에 이제 1, 2주를 잠시 짚어보고 이제 3주로 들어가겠습니다. 1주 기억하십니까? 제목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순모임 나눴습니다. 1주 차에서는 예배의 시작은 관계이다,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내용 제목 예배는 영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 나누고 순모임 나눴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먼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24절.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형제교회 처음 왔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시죠.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권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할 그 결혼 정년기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위를 맞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다름 아닌 이 남현수 목사님 같은 사람, 남현수 같은 사람을 사위로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고 정말 이래서 형제교회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형제교회 미래는 너무나 밝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영적인 분이 있으시다니,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그 권사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그 권사님이 진짜래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남현수 목사님 같은 사람 사위로 맡고 싶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던가요? 누구누구 권사 거참 취향 독특하네 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 좋게 생각하시죠? 예,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라는 막 본물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참 취향 독특하십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1번, 제가 정말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1번 기억하세요. 2번, 저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 권사님께서 마음이 넓으시고 은혜 충만하셔서 저를 그냥 좋게 보셨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해 주셨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지금 다 예, 그러면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나가시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네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막 입으로 막 아멘 하시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 권사님께서 정말 마음이 넓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셔갖고 저를 좋게 봐주신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저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저를 감싸 안아주고 저를 사랑해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조건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또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 부모님,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란 은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신앙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를 바라자, 모든 것은 은혜다. 은혜 맞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 예배 40일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18절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18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전에 너는 남편 5명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는 남자가 남편 아니라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과거사도 얘기를 안 하고 현재사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예전에 남편 5이 있고 또 지금 남편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맞추셨습니다. 여자가 흠칫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선지자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꿰뚫어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시니 선지자라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선지자라 그런 다음에 갑자기 예배 얘기로 점프를 합니다. 남편 얘기에서 예배 얘기로.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올바른 예배 장소가 어딘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올바른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 전통에 따른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 유대 전통에 따른 예루살렘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다가 예배 얘기로 점프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남편이 많고 적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살았다라는 도덕적인 문제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문제의 핵심, 삶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당시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그 당시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에게 남편은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치 예배의 대상 같은 존재였죠. 예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worth and ship. 가치를 올리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그런데 한 남편에게 정착을 못하고 5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이제 6번째까지 왔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성경을 기반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1번 남편이랑 살아보니 경제적인 것은 채워주는데 정서적인 것은 채워주지 못한다. 이래서 2번 남편으로 옮겨갔습니다. 2번 남편, 내 모든 가치를 걸겠어, 내 삶을 걸겠어 라고 살았는데 2번 남편은 정서적인 것은 채워주는데 경제적인 것은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이제 6번까지 왔는데 이 6번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번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삶을 꿰뚫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여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나 자신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죠.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을 때는 이건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한한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삶의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누구를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입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 심산에서 팔짱 끼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팔짱 끼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한 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3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The Logos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스토리가 요한복음의 주된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근데 직접 찾아가셔갖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의 비범함을 보고 불타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죠? 4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먼저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갖고 말을 건네는 그 하나님을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성경책을 펴들고 설교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갖고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냐? 제가 아마 크리스천 파스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있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나는 무신론자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마치 산에 절대적인 선, 그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다고 치면은 각기 다른 길로 그 신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 이슬람은 이슬람, 유대교면 유대교, 불교면 불교, 힌두교면 힌두교. 그러나 결국 한 곳에서 만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없이 생각하시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그분의 비유에 비추자면은 기독교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산 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제가 복음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200% 확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그 자리에 지금 계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고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답하셔갖고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몸만 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몸만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듯이 말을 지금 모든 분들에게 걸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요. 인간 나면수에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사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 잘난 거 하나, 이 완벽한 외모, 이 완벽한 외모 빼고는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몇몇 아멘 하시고.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 인간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여기 왜 계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말을 걸고 계시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오셔갖고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배를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본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여러분께서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원래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버전이 뭐냐면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영과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더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예식이나 사회를 볼 때 신령과 진정이란 그 단어를 씁니다. 저한테도 익숙하고 또 회중한테도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 주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런 뜻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봐서 또 4장 맥락을 봐서 영과 진리라는 뜻은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 영어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in spirit and truth, in spirit and in truth가 아니라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누구십니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정성스럽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무조건적인 은혜에 두 손 두 발 들으면서 항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가신다.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간과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시나요? 그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팀을 통해서 주방에 수고하시는 분을 통해서 셔틀을 운전하는 분을 위해서 또 주차 안내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브하고 계십니다. 섬기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분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사실입니까?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뭔가는 드려야겠는데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네 자를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 broken heart.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으신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상한 심령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두 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상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분은 그 삶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었고요, 재산을 잃었고요, 사업 실패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심지어는 가족도 떠났다라고 고백하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대요. 삶의 그 의미를 못 찾겠대요. 그 두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는가? 은혜와 상한 심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이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을 감싸줄 수 없는 이분,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드릴 것이 없다 그러는데 드릴 것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 그 깨진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있으시지만 속에 문드러지고 속이 깨지고 삶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깨진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영신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려서 아니면 그냥 평탄하게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 또 여러분들께,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면 without God, we are all broken.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다 그냥 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뭔가 서바이벌 모드에 있을 때는,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우울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영주권만 받으면 내 인생이 다 괜찮을 거야. 내가 결혼만 하면은 내 인생이 다 풀릴 거야. 내가 이것만 하면 저것만 하면. 막상 잡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공허감은 말도 못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력이라도 있었지.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이 마음, 이것도 상한 마음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실패했다, 소위 말해서 그것만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이것도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이 심령,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멋진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척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조건입니다.